오늘 본문의 내용이 표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생 주님의 인도를 받은 간증의 내용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 보니까 우상의 도시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전도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하고 떠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게 너무 영적으로 이게 타락되어 있으니까 바울이 왔을 때 싫어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핍박하고 내어 쫓았어요.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어 있고 두렵기도 하고 바울이 거기에 마음을 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18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의 괴로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에는 자기의 계획 속에서는 고린도는 우상의 도시이고 전도에도 열매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나타나셔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대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래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의 마음이 바뀝니다. 주님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니 바울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여 우상의 도시에서 큰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됨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전부인 것 같지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큼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형통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로마 총독이 바뀝니다. 그래서 갈리오가 다시금 이제 부임을 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때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갈리오 총독 앞에 가서 고소 고발을 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하고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자치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얼마든지 벌을 줄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다만 총독 앞에 가서 고소했다는 것은 죽여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총독은 사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총독은 정치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 그러면 자기가 이곳에서 행정적으로 다스리려면은 치안을 유지하려면 다수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다수가 가서 바울 한 사람을 고소 고발하니 어떤 판단을 하겠어요? 자기는 혼자고 유대인들은 다수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자기 사명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반전이 하나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총독으로 부임한 갈리오가 고소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고소했는데, 고발했는데 이 사람 죄가 있으면 내가 심판을 하겠다. 그러나 죄가 없으면 너희들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얼마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오히려 바울을 잡아서 처형시킨 것이 아니라 고소한 유대인들을 전부 내쫓아버립니다. 이 일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주님이 개입하신 사건이고 주님이 이미 밤중에 환상 가운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나오다가 분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면 길거리 가다가 그냥 돌멩이 걷어찼는데 엉뚱하게 똥개가 맞는 것처럼 여러분 옆에 있는 소스대에 그냥
분풀이 하는 거 회당장 소수대를 잡아가지고 마구냥 두드려 패버렸어요. 왜요? 회당장이 기회를 주어서 바로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생긴다, 자꾸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그러면서 소수대네를 핍박을 한 겁니다. 소수대네는 애매하게 고난을 당했지만 이 고난을 당한 이후에 바울과 친하게 지냅니다. 참 고난을 한번 당하면 이게 아주 싹 트는 그 정이 있는 것 같아요. 우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전우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울하고 소수대네하고 완전히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고난은 그에게 축복이었고 영광이었고 오히려 그의 자녀 알렉산더와 루퍼가 초대교회의 교부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은 나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가 애매하게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을 하세요. 현상적으로 보면 고난이고 애매하게 소스데네처럼 매를 맞는 것 같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러한 삶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복인 것을 깨닫시고, 예수 믿다가 손해보면 내가 복 받았다 재해석을 하셔서 여러분들 고난을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의 인도를 원했을 때 이러한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진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원할 때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복되게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곳을 떠나서 수리아로 가고 또 이제 겐그리아 가서 머리를 깎고 서원하는 장면을 18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서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박박 깎고 삭발을 합니다.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머리를 깎았을까? 이 선교의 여정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그 바울의 간절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선교 여행을 떠나보면 이 바울의 서원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의 마음의 간절함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가 에베소에 또 잠깐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19절, 20절 이하에 또 보게 되면은 에베소에 들려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또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지 바울을 향해서 여기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 달라고 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를 환영하고 또 얼마든지 안정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는 떠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놀라운 말 아니에요?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바울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삶의 철학이 뭐냐?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바울처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않고 또 머물라게도 또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결정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주님 말씀하셔서 주님의 뜻이 거기 있기에 머물렀던 것이고, 에베소에는 사람이 더 이상 머물라고 한다 할지라도 떠나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떠났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뜻만 구했고 결정은 주님이 하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짧게 나와 있지만 내용은 아주 긴 내용입니다. 한 절 속에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가이사라에서 교회, 여기 예루살렘 교회까지는 약 104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왜 갔어요? 선교 보고하러 갔어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이게 불가능한 거죠. 사람은 금방 지쳐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여러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나서 주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알지도 못해요, 가는 겁니다. 이게 순회 전도자의 사명임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의 뜻이면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 영접했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제는 내 뜻을 주장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좀 확인 좀 하세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확인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다시금 안디옥에 와가지고 또다시 3차 전도행을 떠난다니까요. 쉬지 않아요. 또 떠나요. 그리고 나서 그가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어요. 주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가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원칙이 여러분에게 꼭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마지막 28절에는 또 갑자기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왜 등장을 할까? 아볼로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대단하냐? 초대교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를 소개할 때 오늘 말씀 25절에서는 이렇게 여러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알렉산드리아, 이 한 단어는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학문의 도시입니다. 그러면 아볼로는 적어도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이 말은 학자였다는 말입니다.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정치의 중심 도시고 문화의 중심 도시가 되겠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경에 또 능통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아서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또 성경적으로도 여러분 깊은 의미가 있는 성경의 모든 필사본들을 어디에서 다 카피하고 작성했냐? 알렉산드리아에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여러분 고린도에 분파가 있었을 때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느냐?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파일 정도로 한 파를 이룰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임에는 분명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이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서로 막 싸우니까 우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나 바울은 아볼로와 항상
형제처럼 지냈고 동역처럼 지냈다. 근데 왜 너희는 바울파 게바파 언제 우리가 나눠졌느냐? 왜 너희끼리 나누느냐? 이렇게까지 여러분 권면을 한 그러한 사이입니다. 또 이제 앞부분 고린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바울이 이 아볼로를 대단한 위치에 올려놓는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역자로서 취급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 당시 최고의 권위자 아닙니까? 그런데 아볼로도 자기의 동격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 되겠습니까? 또 그 당시는 바울이 이 아볼로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말이, 이건 고린도 교인들이 되겠죠?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바울의 서신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을 직접 보면 외모도 그렇게 호감 가는 형은 아니고 설교를 들어봐도 이게 전달력도 없고 무슨 얘기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혼자 떠들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다. 그래, 아볼로는 설교도 잘하고 언변도 좋고 그런데 나는 진짜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이 서신은 고리가 있지만은 언변에 능하지 못하다는 말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은 아볼로를 시기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분 비교를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바울을 무시했지만 바울은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아볼로에 대해서 디스할 수 있는데 절대로 여러분 그런 것 안 해요. 오히려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쓰임받기 원하면 각자 그 부름의 자리, 각자 은혜와 은사를 따라 쓰임받기 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항상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항상 예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교하지 않는다? 불가능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쟁의식이 없다? 디스를 안 한다? 불가능합니다. 가능할 때에는 성령 충만함과 여러분 예수로 충만할 때만이 가능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바울 안에 예수로 충만했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아볼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바울과 동역할 수 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다. 그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기에 가능한 이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고린도서 16장에 보면 바울은 아볼로에게 가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목회 좀 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설교할 수 있는데도 아볼로 보고 가서 설교, 왜? 당신이 더 나보다 잘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잘 세워달라고 부탁까지 하는 것이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아볼로가 바울 이상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도 성령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있었다면 또 바울 때문에 아볼로 같은 사람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아볼로가 대단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25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전해요. 설교를 해요. 그런데 2% 부족해요. 왜요?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예요. 세례 요한도 뭐라 그랬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베드로도 여러분 복음을 증언할 때 뭐라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데 천국 가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지 세례 요한의 제자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던지 예수님에 들었는데 지식적으로만 안 거예요. 머리로만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설교를 듣고 나니까 어딘지 모르게 2% 부족해. 비난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잘 차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고 많으셨다고. 여러분, 그런데 아볼로도 대단하죠. 대학자이고 설교가이고 여러분 목회자인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일반 성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신령한 부부가 자기 집에 초대했는데 갔어요. 그리고 자기 체험 이야기하는 거,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겸손히 들어요. 그리고 그의 체험을 잘 듣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서 죄사함만 받게 하는 이 물세례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남을 그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겸손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건 대단한 사건인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 28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아볼로가 복음을 전할 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여러분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성령이 그를 관통하고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2% 부족했던 말씀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어요. 죄사함 다 받았어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어요?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뿐만 아니라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직도 여전히 시기가 있고 용서가 안 된다면 2% 부족한 사람이요. 아볼로 같이 알기는 많이 아는데 머리로 아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그의 인격을 관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의 믿음을 관통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 전 인격적인 것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인간은 지적 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지적 의를 통제하는 게 뭐냐?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통제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볼로가 이렇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고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뜨여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이지만은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여러분들이 꼭 동행하시고 주님 앞에 뜻을 물으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믿음을 잘 관통하셔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크게 사용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